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의를 보내면서도 감사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일까요?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의 아픔과 분노, 상실감과 좌절 등을 금방 알아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감정, 내 느낌에만 충실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빛나는 영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증거판, 즉 십계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동안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십계명을 기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성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29절에 나타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평소에 그가 가진 따뜻한 인품과 원만한 성격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범접하기 힘든 권위가 느껴지는 영성의 소유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매월 3일씩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면서 신기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영적인 기운이 강했다고 회고하고는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나 유혹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강인한 영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어야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온 것은 매우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강인해지고 영성이 개발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0일 금식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금식을 한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영성은 위험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계적으로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깊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묵상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판을 받았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민감성의 훈련을 위해서 감수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킹 가이어는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서 훈련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은 감수성 훈련이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는 법과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수성이라고 하면 흔히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감성이라고도 하며 이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간 의식의 정서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감수성 훈련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감수성 훈련은 소집단 모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성 훈련 기법을 말합니다. 이 감수성 훈련의 기본적인 의도는 훈련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그 감정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집단 상호작용 과정의 역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수성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민감성, 인간을 이해하는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즉 감수성 훈련은 단순히 인간의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즉 영성은 혼자서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는 법과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을 듣는 법을 배우는 감수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감수성 훈련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며 단순성보다는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민감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말이나 표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갈등을 키우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쉽게 판단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의 감정, 그의 느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부터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공동체 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모든 갈릴리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돕는 영적인 훈련임을 잊지 마시고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바자회 준비를 하면서 감사 동영상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릴레이로 감사 제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